말씀지기 김은빛 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수로서 이탈리아행 배에 승선한 바울이 무서운 폭풍으로 난파되며 고생하다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난파 속에서 살아나온 바울이 이른 멜리데 섬의 현재 지명은 몰타인데요. 이곳은 이탈리아의 시칠리 섬에서 남쪽으로 약 96km 지점에 위치한 섬입니다. 바울 일행이 크고 두려운 바다에서 구원을 받아 오른 곳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이었고, 하나님은 이들의 여정 속에 개입하셔서 이탈리아에서 멀지 않은 멜리데 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춥고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난파 속에서 살아나온 무리들에게 불을 피워줌으로 보여준 동정을 통해 원주민들이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바울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모아옴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뜨거운 열에 의해 쫓겨나온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은 것을 보며 원주민들은 바울이 정의와 복수의 신에 의해 독살당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를 심판받아 마땅한 살인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울은 몸이 부어오르지도 않았고 쓰러져 죽지도 않았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에서 신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를 기록한 누가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후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동안 그들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음을 알게 됐고, 바울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고쳐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섬에 있는 병자들도 모두 나와 고침을 받게 됩니다. 10절에서 보듯이 섬 사람들은 그들이 로마에 가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며 감사를 표하게 되는데요. 풍랑에 떠밀려 도착한 그 섬에서 독사에 물리는 바람에 살인자로 오해를 받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을 돌보시며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이 헤로와 용로를 이용하여 몰타에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로 가는 4단계의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보았을 때 이 여정은 바울에게 단비와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정 속에서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백부장에게 존경을 받았다 한들 공식적으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을 편하게 나눌 동역자가 없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위해 스스로 메인바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바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자신이 꿈에 그리던 도시의 첫 주민들이자 일찍이 바울이 써보낸 편지의 수신자들을 직접 만난 것은 바울에게 분명 감동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동역자들을 보며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에 바울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역시 바울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동역자들처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들은 누가 있을지 찾아봐야 합니다.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같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본문의 동역자들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